할렐루야. 오늘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한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구촌 현장 곳곳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수많은 참혹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을 바꾸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아주 못된 죄악의 마음들이 그런 비극을 지구촌 곳곳 여기저기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삶에 고단하고 지친 삶을 위로하실 이도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시련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고 아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고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은데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심지어는 내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 해 만에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그 격언이 딱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신앙으로 살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면 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는 것과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는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의 고난과 역경과 억울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가정의 비극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구약시대이긴 합니다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 명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입니다. 그런데 공평한 것인지 비극인지 브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남편이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나는 자식이 없으나 대신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 결과로 한나를 향한 브린나의 핍박과 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 가정에 큰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비극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라도 하면 이길 텐데 사랑마저 없으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인생과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한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한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루어놓은 것 같아도 그러나 인생의 굽이굽이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을 다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결정적으로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에 사람이 소망일 것 같고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럼에도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한 방이라도 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 방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약간 있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만이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안타까운 삶의 문제들, 지구촌 곳곳의 현장에 정말 억울하게 죽는 어린아이들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면 될까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명분을 찾기 위해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습하면서 제노사이드가 문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공습하는 거다. 대량 학살 이런 걸 제노사이드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인종 청소. 사람이 그토록 아름답고 선하고 그토록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들 앞에서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 그 자체, 그 죄악된 그 마음 자체에선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비극들이 조금씩이나마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내 삶의 흥망성쇠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워 담기 어려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의지하던 그 모든 인생과 삶의 우상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이가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어떤 공로와 노력도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먼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상한 심령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광경을 본 엘리 제사장이 야야 너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술 주정을 하냐? 술을 퍼마시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니? 하고 엘리가 취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마음이 괴롭고 기도할 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내용을 보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알아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보내죠.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생명을 건 기도였고, 이 한나의 기도는 상한 심령으로 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삶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으면 그러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들을 내게 허락하시면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신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게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뭐 급하고 절박할 때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입술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절박하고 진실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힘드시다면.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바쳤지만 더 중요한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맡깁니다. 여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의 내용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정신은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들이 다 이 아이는 목사가 될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선교사가 될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진 못할지라도 뭐는 똑같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내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서원 기도의 그 정신, 그 핵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도와줄 건가. 저도 꽤 극성스러운 아빠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나요? 나의 계획과 스케줄대로 그 아이들이 탁탁탁탁탁탁탁 순서대로 뭐 맞춰가고 이루어져 갈까요? 벌써 복잡해요. 저는 머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몇 살 때 군대를 보내야 되지? 부터 해가지고 과는 어떤 과를?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축복과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자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자꾸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아이를 믿음으로 드리고 맡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무엇하는 겁니까? 매달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그 학원 보내는 일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신경 쓰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당신 자녀의 삶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들으셨다고요?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은 어쩌면 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꾸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건 뭐예요? 야,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그래요. 네 힘으로 안 되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번엔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붙들고 엎드리니까 돼요. 장난 같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그래도 그만하게 유지되는 것이 누구 덕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기도하실 차례예요. 본문의 이 간절하고 절박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매달리는 한나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기도 응답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 한나의 계속된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에 그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후에, 아들을 주신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한나의 리액션으로 이해했어요. 저는 잘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 무슨 포인트를 잘 못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할 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에 뭔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면서, 제가 보통 제자훈련 하면 여러분 2년 하는 거 아시죠? 한 기수를 2년을 시키는데 거의 매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하루에 최하 3시간씩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제자훈련을 시키는 그 시간 순간 속에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은 다 변화가 일어나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름 느끼는 것도 있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질긴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국로를 힘입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바꾸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은총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은총을 뭐예요? 계속 유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 건강하면 끝인가요? 나 건강, 나 완치 판정 받았어, 끝인가요? 그럼 이제 난 당분간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총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냥 유지만 하려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성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건 줄 아세요? 차라리 올라가야지. 유지하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는 더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힘이 있는 삶,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이나믹한 삶,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원수의 대적 앞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니 기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 이유 없어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반석 없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식,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바위는 아니에요. 그 반석을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를 의지해 누군가 사람을 의지해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서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야말로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2장 5절 말씀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한나의 고백대로 한나의 삶이 인생의 반전 드라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나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간절히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에 은총을 받은 한나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러졌던 자가 일어나고 실패했던 자가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의 은총 안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가슴 아픈데 이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가지고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한 40대 40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20%가 그때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바꾸는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이 나라에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지도자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상실한 채 우리들만의 리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회, 세상 가운데서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읍교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헌신이 부족합니다. 내 앞가림하기도 버겁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영적 부모로서 그들을 위해 제대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 딱합니다. 입시 지옥 가운데서 오히려 그 환경으로 인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자 되심과 생명을 건 상한 심령의 기도, 그리고 진정한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8월 15일, 16일에는 성금 전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은총을 받은 한나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을 힘입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피치 못해서 그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일지라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받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를 통한 한나의 간절한 안타까운 절박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 어떤 역사를 나타냈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마지막 사사여 최초의 선지자를 낳게 했어요. 각기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그 시대를 회복하고 살리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한나 한 사람의 그 간절한 은총을 구한 기도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성음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